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니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안 잊어버렸나 봐야죠. 오전에 두 단어를 가르쳐줬는데 뭘 잘 알아야 된다고요? 아멘. 최혁순 집사님 뭐? 그래요. 주님을 열심히 부를 줄 알아야 되고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것이 그냥 얘기가 아니고 주님은 영이시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 영이 온 육체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내 안으로 호흡이 돼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깨달음이 오면 무조건 뭐 한다? 아멘. 아멘은 먹는 거예요. 내가 자꾸 먹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전부 다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실제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교회들은요, 칼빈 사상에 있는 곳들은 말씀을 강조하는데 먹는 원리를 몰라요. 말씀은 이렇게 풀어내는데 원리를 몰라요. 그 내 거로 만드는 원리를. 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우리 순복음이나 이런 데 오순절 계통이거든요. 이런 데는 이렇게 외적으로 뭐 이렇게 영이 뜨겁게 막 붕붕 뜨는 건 있는데 또 먹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먹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아침도 먹었죠? 점심도 먹었죠? 네. 왜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먹으니까 그 음식 속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양분이 내 안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으로 먹어야 그 영을 성령이 내 속에 구속을 적용을 시켜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도 그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기 전에는 맨날 저도 순복음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맨날 배운 게 뭐냐, 블루블루만 배운 거야.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권능을 입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를 막 악을 써가며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혹시 귀가 조금 멀었으면 잘 안 들릴까봐 악을 썼어요. 그러면서 능력이요 맨날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실제가 되면 그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 능력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내 생명으로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이 생명의 실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서 그냥 저절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요. 그런 인격 안에 우리가 거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셔서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사실 8장에 재물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다가 9장에는 그거는 하나의 삽입절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를 빗대서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서 재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봐야 되는데, 잘못된 걸 먹으면 내 속에 사단의 독이 들어오고, 바른 걸 먹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서 내게 부어진 달란트가 활용이 돼야 이것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졌어도 내 토양이 옛사람의 성분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별로 쓸모가 없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진이가 지금 성악을 했어요. 여기 이제 성악 우리 누구 재성이도 하죠, 성진이도 하죠, 지은이도 하죠. 또 저 은혜 좀 내려올 텐데 은혜도 하지요. 이거 막 우리 또 누굽니까 다솜이도 성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괜찮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성악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이 성악을 활용하는 토양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담이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이걸 활용을 하면 수없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지만, 그리스도가 활용하지 않으면 내 유익만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거죠. 살아가는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는 침례되는 거예요. 침례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구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니는 법을 아셔야 돼.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시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모세는 누구를 예표한다 했어요? 모세는 누구를 예표한다 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모세에 속해서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뭐하고? 죽고, 그 바다에서 나올 때 부활이 된 거죠. 부활로 나올 때 우리도 부활로 나오고,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똑같이 행동한 것 같이 오늘날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위치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관계나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도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아니, 태어나기도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래요? 태어났거나 안 났거나 하여튼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나도 몰라요. 주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자, 언젠가는 그 원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하는 원리인지를 우리는 이제 주님 나라가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다 죽었어. 또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는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믿는다고 고백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철저하게 내가 죽고 하는 것을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 나와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다 같이
그 만나를 먹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 생명수로 마셨어요. 그런데 이 반석을 보니까, 반석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는 반석이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위가 어떻게 따라다녀, 그렇죠? 어떻게 반석이 여행을 하는데 같이 쫓아다니냐고. 그런데 오늘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흘러나왔어요? 옆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물과 피가 흘러나왔어요.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피요, 물은 우리를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의해서 맞았느냐? 율법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제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뭐 했대? 죽었대요. 자, 원래 우리 신랑이 누구였냐? 율법이었어요. 내가 신부였어요. 아, 이 율법 신랑을 만나니까 골치 아파요. 그냥 뭐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신랑은 명두기요.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말 안 듣는다고 한번 좁혀가지고 죽어버렸어. 자, 죽으니까 율법에서 뭐 했어? 이제 해방됐죠? 나하고 이제 상관없어요. 죽으니까 끝났어. 그런데 죽었는데 나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살리셨어. 이제 여러분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새 신랑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율법적인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해도 다 그런 거다. 다 그럴 수 있어. 육신을 입고는 다 부족하니라. 그런 거 자꾸 어루만져주고 내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자꾸 격려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런 신랑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멋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었으며 우리도 주님 앞에 은혜로 대하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주변 사람한테 계속 은혜로 대하여야 되죠. 자, 과거에 우리가 율법이 내 남편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을 하니까 우리도 그게 길들여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제 예수 안에서는 그분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 이제 그것을 누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안에 머무른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주 단순하게 주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면 그 영 안에서 자꾸 살면 여러분은 저절로 모든 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과정을 지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변함이 없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산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부패된 것들을 자꾸 뿜어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걸 뽑아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체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 하냐면 육체 가운데서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끝났어요.
자,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쵸? 우상숭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원망. 아니요. 근데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쵸?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것 때문에 거기서 다 죽어요. 1세대가. 그리고 2세대가 넘어가요. 그게 뭘 예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 성분은 1세대가 아담 성분이에요. 아담 성분은 죽고 그리스도 성분으로 바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광야 같은 곳에 집어넣어놓고 우리는 이것저것 다 환경을 겪게 만드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 광야에다 집어넣고 이리저리 굴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옛사람 성문을 진짜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홍해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끝내놓고 우리가 주님을 덧입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죽은 거다. 그분이 부활할 때 너도 부활한 거다. 이렇게 해서 부활 안으로 들어왔어요. 요단강은 뭐 하느냐? 40년 동안 우리를 요리 다루고 저리 다뤘더니 진짜로 옛사람의 성분이 싹 빠져나가고 예수 성분으로 가득 찬 자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다 우리 부패된 건 전부 다 수장시키고 거기 강 안에 있는 새 돌을 가지고 나오죠. 우리 새 생명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축복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계속 다루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갈수록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완벽히 처리가 안 됐어도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변하고 있는 걸 느끼면 여러분 지금 극히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극히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성질이 아예 없느냐? 있어. 없다고 해도 나는 있는 걸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고 저는 다 죽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 죽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죽었다고 하면 안 죽은 걸 드러내주죠. 그렇죠? 문제를 탁 집어넣어주면 순식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를 합니다.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반석의 물을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을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5절을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을까?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너무 기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면서 주님이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안타까워서 애가 타서 그러면서 근심이야. 주님이 어떻게 하노? 저 자식을 어떻게 하노? 버릴 수는 없고. 그렇죠? 부모를 근심시키는 위치에 있는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위치에 있는가? 우리 자식을 길러보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뭘 잘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이렇게 보면 자식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지 앞길을 알고 갈 길을 바르게 가는구나. 그런 부모는 참 기쁘잖아요. 그거 쳐다보는 거. 그런데 자식이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두고 뺀들거리고 그런 부모는 항상 걱정을 하는 거야. 근심시키는 거야. 부모 마음을 끊임없이 근심시켜. 불효자가 별거 아니에요. 근심시키는 게 불효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네게 장수의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의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장수의 복을 주시고 네가 범사에도 복이 받는다. 그러니까 부모를 근심시키는 사람 복이 안 와요. 왜? 부모를 근심시키는 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는 육신의 계보가 있어요. 육신의 계보를 쭉 추적해 가니까 끄트머리가 누구 나와?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쵸? 마리아의 족보를 쭉 캐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르잖아. 결국은 마리아의 아버지가
결국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권위에 순복하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계명의 제5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에 하나님의 특별히 복을 주시겠다고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안다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부모 공경. 부모 말 안 듣고 뺀들거리고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부모는 잘못된 길로 절대로 인도를 안 해요. 아멘. 다른 길로 인도를 하거든. 근데 부모 말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제 복을 받게 돼 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공경하는 사람 치고 또 나중에 보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어렵게 해서 힘들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가문이 다 잘 돼요. 다 풀려갑니다.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자손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런가 하면 6절에 보십시오.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었느냐? 악을 즐겼어. 악을 즐겼어. 여러분, 10계명의 하나님은 성품이 어떻다고 했어요? 그분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꼴을 못 봐요. 아멘. 왜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투를 한다 하니까 하나님 속이 좁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외의 것은 옳은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 외의 것은 전부 다 오염되어 있어요.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옳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보면 아니야. 항상 하나님만이 옳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야 되겠으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관심을 기울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이 잘못되는 꼴을 못 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는 잘못된 길을 절대 안 가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위의 거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잘못된 길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선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주님은 의로워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사랑이 넘치고 아멘. 주님은 거룩하시고 아멘. 주님은 진실하시고 아멘. 주님은 순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은혜가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부모가 이렇게 보기에도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거야. 이 자녀는 어디다 내놔도 끝도 없겠구나. 그런 부모의 기쁨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노선에서 벗어나면 부모가 벌써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요즘 세상이 험악한 세상인데 이렇게 죄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 자식이 이거 신앙도 없는데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특별히 이게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 아들 딸들.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부모는 항상 걱정해요. 아멘. 요게 저건 똑바른 생활은 하나 괜히 또 친구들 얼면 술이나 먹지는 않는가,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않는가, 자나깨나 부모가 걱정. 그런데 객지에 내보내도 신앙관이 뚜철하면 절대 고민을 안 해요. 이 자녀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얘는 어디다 내놔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산다. 그러면 부모를 얼마나 평안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고의 효도는 신앙의 삶이 바르게 잡혀서 부모로 걱정 안 해도 되도록 하는 자. 이런 사람은 저절로 복을 받습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복을 걷어차는 자는 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가 기뻐하게 돼 있고 자신도 기뻐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는 부모도 불안하고 자신도 불안해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또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나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우상 숭배, 바로 우상에 절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막 난리법석을 떨어요. 우상을 쫓는 자들은 어느 날 보면 학생 등록금 대줘서 한 학기 막 서울은 웬만하면 5,600씩 되잖아요. 등록금이. 그거 부모 막 허리가 쉬도록 해가지고 보내놨는데 나이트클럽이다 노래방이다 맨날 극장이다 이상한 데만 돌아다녀요. 이거 보통 악을 행하는 게 아니죠. 우상 숭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에 서 있다면 부모가 불안하지 않은데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보내잖아요. 또 등록금만 보내나? 매달 사는 돈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인식이 없어. 그래 놓고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뭐를 코치해주면 잔소리 듣기 싫다고 전화도 똑바로 안 하고 돈이나 붙이라 이거지. 부모들한테 제가 당부를 하는데요. 이 딱선 딱 타면 그날부터 학비금 먹어 딱 중단을 시켜. 왜냐? 돈 투자해서 마귀짓 하고 살게 하는 것보다 돈을 싹 끊어서 지 고생해서 인생을 맛을 알아야 그 자식이 똑바로 써.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항상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멘. 그런 위치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여기 경민이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그래요. 내가 로선이 아니다 싶으면 저는 단호합니다. 이론 한 푼도 아니다 그러면 딱 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연민에 잡히면 안 돼요. 내가 아닌 거에 대해서 단호하여 자식을 자식답게 세우는 거예요. 아멘. 자식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아닌 건 단호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세상 쓴맛 단맛을 일찍 겪어봐야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 아는 거지. 불쌍하다고 자꾸 끌려다녀 보시오. 그러니까 철들지 않으면 나이가 가도 평생 속을 새겨요. 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아니다 싶을 때는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보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보세요. 여러분 우상을 쫓는 사람들은 반드시 음행합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우상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부류끼리 만나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경건을 지킨다는 거 그리고 정조를 지킨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냥 휩쓸려 갑니다. 자기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보물일수록 장롱 깊숙이 감춰놔요. 내가 보물일수록 나를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내가 보물일수록 나를 가치 있게 굴립니다. 내가 보물일수록 술독에 나를 붙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도 술독에 빠져 살았어. 하나님을 딱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미친 짓이었어. 그래서 단호하게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호한 거예요.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에 맨날 수빌이나 붓고 여기다 담배 해가지고 우리 주님 속에서 콜록거리게 하지 말라. 이 거룩한 성전에 담배 펴봤자 폐만 나빠지고 지 몸만 망가지는데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의 명심을 둬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루는데 적당히 다루지 않습니다. 아닌 건 단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아닌 거와는 타협하지 마라. 아닌 거와는 하나님의 길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의지해서 기도해서 도와줘야 되지만 아닌 길을 갈 때는 단호하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영혼도 살리고 다 살리는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짓 하걸랑 단호하게 끊어버려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학교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괜히 돈만 내풀고. 차라리 가서 빨리 고생하면서 자기가 돈벌이와 지 인생이 뭔지를 아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생명 안에 거할 줄 아는, 그래서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고 음행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음행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 음행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조관념을 잘 가지고 이 씨앗을 잘못 뿌려놓으면 그것이 평생의 자기 인생의 올무가 돼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조관념, 거룩함을 지켜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주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에이 뭐 그렇게 안 한다고 뭐 어떻게 자기 이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들어요. 하지 말라는데 굳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고 또 해요. 그러다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했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광야로 다시 돌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가겠다. 야, 하나님이 돌아갈 땐 돌아가야지 바로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 직선거리로 가겠다. 여태도 돌아왔는데 또 그럴 수는 없다. 그러고 가다가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까? 그래서 그걸 치료하려고 뭐 했어요? 병이 걸리고 몸이 붓고 막 갖가지 연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바로 불뱀을 달아매면 노뱀을 달아매면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런데도 안 바라봐. 그게 다 죽잖아요. 우리가 오직 바라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일 때만 내가 살 길이 있다. 그런데 에이 뭐 그거 하고 무슨 상관 있어,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이게 주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면 잠시 잠깐은 편안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 번 손을 휘둘리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도 우리는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는 길에 있으면 안 돼요.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주장하는 게 교만이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가 높아진 교만함을 깨서 주님 앞에 복종할 때까지 다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다루신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다 쓰러진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생을 다 망친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도 지금 똑같은 삶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했다 했어요? 6절에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 본보기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용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다스리며 삽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잠시 잠깐 편한 것 같지만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가 안 올 때 한순간에 엎어져요. 그건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방식대로 하면 뭐가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이 확 둘러 엎어버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방법이 없어요.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겪어오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원리를 보고 아직 그 과정을 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겪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래서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노선에 쓰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인식하고 깨닫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삶을 보면서 그 깨달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을 줄 알아야 철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말 안 듣는 애들이 원망은 또 되게 합니다. 뭐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줄게 뭐 있어 그래. 여태 나서 기른 거 다 어디 갔고. 이거 밥 먹듯이 하죠. 원망 불평. 그래서 자기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구원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 그냥 두지를 않아요. 아멘. 오늘 우리 입술에는 원망이 없어야 돼요. 아멘. 부모한테 하는 원망은 전부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에게 하는 원망이 전부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세운 대표를 건들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원망의 삶을 살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감사를 붙잡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활짝 열리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감사만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보세요. 지금의 무슨 때? 말세.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여? 말세요. 그렇죠? 말세에다가 말종이 많대요. 그쵸? 말세에 아이고 말종이야 그래.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알더라고. 지금 말세라고. 아이고 세상 말세야 말세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말세인 걸 알아야지. 그런데 이 말세에 본보기가 되라고. 왜 말세에 망하는 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지 않는 자가 결국 말세에 비참하게 망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여러분 계시록 12, 13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그 대환란 기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별도로 피할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대비를 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도피처를 제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 외에는 만족할 게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이론적인 주님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론적인 주님만 알고 있으면 내게는 실제 능력이 없어요. 현실에 닥치면 나는 여지없이 당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짜여지면 내가 걸어가지만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걷는 거죠. 주님이 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친히 나와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패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항상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낭망하는 법이 없어요. 주님을 밝게 아는 인생, 그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원해요. 그 여러분 보세요. 여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항상 있는 사람 얼굴하고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은 형터리로 하고 맨날 술 먹고 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얼굴하고 딱 한 달만 딱 지나서 와봐.
한쪽 얼굴은 완전 지옥상이고 한쪽은 천국상이잖아. 별거 아니요. 천국 어디에 천국이 뭐요? 그러면 보여주면 돼. 딱 비교 딱 시켜주면요. 이게 천국 얼굴이고 이게 지옥 얼굴이다. 딱 답이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얼굴이 항상 훤해.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얼굴은 아무리 찍어 발라도 멋이 없어. 괜히 화장품값만 올라들어가. 아이고 피부가 안 좋아. 또 피부 마사지 한다고 돈 10만 원 날라가. 뭐 한다고 올라가. 그런데 참 신기해.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여기 뭐가 생기거나 말거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아름답게 보여. 여기 뭐가 생기는 거 아무 상관없어. 얼굴이 환하면 그 모든 게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지 외모 아무리 단장하면 뭐 할 거냐. 고등학교 탁 졸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릴 때야 뭐 하느냐. 물은 왜 드려 물은. 마음을 단장하지. 나는 물들인 머리가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꼭 개털을 보는 것 같아. 절대 아름답게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항상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를 하고 기쁨으로 살아. 은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거에 감사해야 돼. 자꾸 또 저기 하면 얼굴 뜯어고칠 궁리나 하고. 지난번에요. 요즘은 이런 게 있대요. 결혼하려면 어렸을 때 사진을 맞교환하는 풍습이 있대요. 나는 가만 왜 그럴까 그랬더니만 얼굴을 하도 뜯어고쳐 진짜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사진이 필요하대요. 얼굴을 하도 뜯어고쳐서.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사단이 다 조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지. 외모 아름답게 하면 할수록 공허해져. 사람 비참해져. 마음에 여유가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 기뻐할 거야? 착각하지 마요. 잠시도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마요. 바울과 같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나 아직도 멀었다. 주님 앞에서 난 다듬어져야 된다 하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돼야지. 아이고 이 정도면 뭐 나보다 영성 있는 사람 나보라 그래.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다 마시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린 절대 그런 게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되었다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아직도 내 달려갈 길은 멀다. 아직도 나는 더 거룩해져야 된다. 아직도 내가 버릴 게 많다 하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내 속의 부패물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과정의 시험을 거치더라도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은 절대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은 나로 감당 못할 시험은 아니다. 또 설령 내가 하나님이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데도 두려워서 감당을 못하고 덜덜 떨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 내 앞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앞에 무슨 문제가 전개돼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가 있으면 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을 미리 다 세우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비해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한테 내가 너를 다윗같이 쓰리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다윗같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다고 무슨 뭐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적 체험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 행하는지를 모르지만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면 막 기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볼 때는 뭔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뭔가 작품이 자꾸 나오는 거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 이걸 틀이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감이 오는 것이 뭐냐. 아, 딱 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벽돌 하나하나 쌀 때는 어떻게 짓는지 몰랐어. 그쵸? 여기 어느 정도 쌓여서 중간쯤 되면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그쵸?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주님을 누리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을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뭘 만들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훨씬 확신이 있죠. 전에는 확신이 없이 쫓아왔다면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확신이 더 강하죠. 결국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는데 결과가 이루어졌구나.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하셨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도 두려워할 거 없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막 형통한 길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결과도 주님이 다 이루시고 중간 과정도 다 하실 것이고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걸 내가 알면, 중간에 시험거리가 와도 그 시험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찌 두려워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유를 잘 가지고 사는 거지. 아주 은혜로운 삶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양육하던 여러분 몰래 또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이것저것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준비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이것을 뭐 누가 돕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나하고 그냥 교제하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여러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내 앞가름하기도 바빠. 먹고 살기도 바빠. 그런데 내 마음은 뭐를 준비하느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느 한계가 되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으니까 그렇지만 그 앞가름만 하고 가다 보면 한계에 부닥쳐.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뭐를 준비해 줄까? 준비죠. 끊임없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뭔가 내 앞에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앞을 훤히 꿰뚫어봐. 그리고 그걸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 그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혼자서 진행해 가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에서 10가지. 그런데 저는요, 천하태평이야. 그 왜 그러냐?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아니, 내가 아쉬운가? 주님이 아쉽지. 그렇잖아요. 나는요, 요대로 살아도 큰 지장이 없는데 예수 믿었겠다. 불못에 갈 일은 없고, 그리고 좀 주님 앞에 인정도 받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먼저 된 자를 편안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너만 살래? 네 동생들은, 네 형제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먼저 깨달았으니 네 형제를 위해서 준비 좀 하자. 미리 일하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야. 딴 게 상급이 아니에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남들은 아직 못 깨달아서 주님과 같이 일할 줄을 모르는데 먼저 깨닫고 온 사람이 주님과 같이 일을 다 준비해놔. 형제를 위해서. 그러면 그게 상급이죠. 하늘나라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뭔지, 나 한 사람도 똑바로 깨우치지 못하고 내 앞가름도 못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빨리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래서 주님과 동역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줄 아는, 그래서 장래에 다다를 여러 가지를 미리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오늘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항상 강조하고자 하는 게, 젊다는 게 뭡니까? 무한한 비전이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젊은이들이 새끼 밥 먹는 걱정이나 하고 있고 내 육신의 편한 삶만 생각하고 있다면 참 얼마나 추한 인생이에요. 아, 내가 젊으니까 주님 안에서 좀 더 주님을 깊이 깨닫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비전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도자죠. 이런 사람이 능력 위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부패된 걸 보면서 막 손가락질만 해요.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원망 불평만 하면 발전이 있습니까? 더 오히려 아비규환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대로 안 되겠다. 한국교회도 이대로 안 되겠다. 이 나라도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참된 지도자를 양육을 해야 되겠다. 나부터 본이 되고 이게 지도자의 삶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참된 지도자를 양육해야 되겠다. 시대가 지나면, 지금은 혼란이 오지만 일정 시대가 지나면 그들이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기다툼 하는 것보다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건 무기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부패되면 망하는 거예요. 역사는 힘이 없어 망한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부패돼서 망한 거예요. 지도자가 부패되고 백성이 부패되면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썩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다 부패됐고, 부패된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를 백성들도 거기에 휩쓸려서 잘했다고 저기 하고 같이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갖가지 재앙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재앙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진리 안에 바로 세워져야 우리 인생이 꽃을 피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하에 따라서 내 앞길에 인생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부패되고 더러운 거에 휩쓸려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면 내일 눈물께나 흐르는 거예요. 내일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의 비밀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세워져 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에 휩쓸려 망하는 길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어 날마다 참된 승리 안에 세워져 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